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입니다. 민수기 20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맨 지 40년이 되는 해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광야 생활의 막바지를 의미하고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 앞에 두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대적의 공격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결핍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음 겪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스라엘이 마주했었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이러한 어려움들을 계속 허락하셔서 훈련하시는 걸까? 그러한 의문이 듭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만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에게도 이 광야라는 인생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제대로 될 때까지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들이 제대로 깨달을 때까지 훈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때로는 고난과 결핍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셔서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볼 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날 때 때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이 없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결핍과 부족함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한 환경을 넘어서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때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주시고 친히 돌봐주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비처럼 내려주시는 만나를 경험하고 나에게 쓸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시간, 내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해 주시는,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인생 광야의 시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그 이하를 쭉 읽어보면 출애굽과 광야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마치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든 남편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랐던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혼 때는 어떤가요? 그냥 서로 바라만 봐도 좋죠. 서로를 보며 은밀한 사랑을 나누던 때입니다. 마치 그런 신혼 때처럼 광야의 시간이 그러하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인도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살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풍요로운 환경일 때, 또 우상들이 득실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광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급습해서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 대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다 저들을 진멸하겠습니다. 진멸,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를 갚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폭적으로 그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에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간절한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읍을 다 진멸하도록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는데요, 호르마의 뜻은 철저한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마가 여기서 처음 나오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45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기억을 생각나게 하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의 말을 듣고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 40년 광야를 떠돌 것이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벌을 받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갑자기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해서 밀려난 곳, 그곳이 바로 이 호르마였습니다. 그곳에서는요, 하나님께 묻질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에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던 참으로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불순종의 장소이자 상처의 장소가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지금 이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호르마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승리를 거두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전과 지금의 차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그 차이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상처의 자리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더구나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늘을 원망하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는 더 많이 물어야 하겠죠.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상처로 아팠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승리를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정말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소통의 체질이었습니다. 무엇이 없고 부족하고 어려우면 곧바로 원망과 불평부터 시작하는 체질이었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도 그들의 이 소통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어? 우리 목말라 죽겠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는 다 죽을 텐데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극히 상식적인 생각만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으면 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물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또 물샘이 12개나 되는 엘림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경험할 수 있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상식의 사고를 전환하는 이 사고의 전환, 상식에서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다시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기들의 범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장대에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쳐다보도록 하라.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쳐다만 봐도 살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쉬운 미션입니까? 그런데요, 놋뱀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살 수 있겠어?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불순종의 사람들은 독이 몸에 퍼져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때 산다고 믿고서 순종하여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뱀에 관련된 모세의 또 다른 과거의 경험이 있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제가 그거 못합니다라고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증거로서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선 뱀의 꼬리를 잡지 않죠.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단번에 손을 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이 되지 않고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보통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모세가 가야 하는 길은 상식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모든 사역을 했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것, 이것은 상식의 수준이 아니죠. 이것은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가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광야 학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실패의 자리에서, 아픈 기억의 자리에서 오히려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의 상황과 부족과 결핍의 상황 속에서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이 되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다치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의 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